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죽기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원하주실 것이요 찾으라. 우리 찬송가 182장입니다. 잠긴 평화가
되시리라 주를 주시는 담긴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식에 넘쳐 흘러서 하늘과 내 조심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스스를 기나리네 주를 주시는 잠긴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를 주시는 잠긴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2장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의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은 이 사울의 사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제 제1장에서 5장까지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낸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치한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는 2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어서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정부 수립과 다윗과 이스보셋의 남북 분할 통치 기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히 살펴보면 먼저 8절과 9절은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북쪽 지파들을 규합하여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0절과 11절에서는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로서 2해 동안 다스렸음과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사울 왕 사후 다윗이 곧바로 귀국하여 왕이 되어 질서를 바로잡았던 남쪽 유다와는 달리 북쪽은 적어도 약 5년 동안은 무정부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북쪽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후 그곳 거주민들이 도망을 치고 대신 블레셋인들이 그곳에 진주함으로써 한동안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보셋의 새로운 정부가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의 동편인 길르앗의 마하나임에서, 그것도 사울 사후 직후가 아니라 약 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립이 된 것은 당시 북쪽 이스라엘 땅이 블레셋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쪽 이스라엘의 마하나임 정부 수립은 필연적으로 남쪽 유다와의 마찰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윗에 의해 통일되어 하나가 되지만 이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간에는 감정의 골이 깊이 패이게 되어서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다시 남북으로 분열되고 맙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기회를 잘 선용하되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버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왕이 된 지 약 5년이 지난 후에 이스보셋을 요단 동쪽의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를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넬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사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 생전에도 사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다윗에게 2번씩이나 사울의 생명을 내어줄 뻔한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저 어떻게 보면 친족이기 때문에, 사촌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면에는 사울은 죽을 뻔했지만 끝까지 살았고, 또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다,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왕인 사울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옹립한 이스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는 심약하고 무능하더라, 이렇게 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본주의적인 왕 사울의 맥을 잇는 자로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세속 정치사의 정통성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은 이처럼 심약하고 무능한 이스보셋일지라도 사울 왕의 계승자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실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아브넬은 그가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뻔뻔하게 조카인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사울 왕조의 실권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기회주의자였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은 그가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취한 일로 이스보셋과 불화하게 되자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라를 넘기기로 언약을 맺은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회주의자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이기주의자들이기도 합니다. 기회주의자들에게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선악과 관계없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 싶으면 그것을 무조건 따르고 마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기회만 온다면 신의도 가차없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그렇죠. 주님을 그토록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그렇죠. 이런 자들은 신앙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기도 합니다. 즉 믿음과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미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잡아 선용해야 합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과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뜻을 맡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때를 받아서 그때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것이 바로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의 태도죠. 그러나 기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 된다고만 한다면 신앙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몰아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또 선한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기회주의적인 생각은 사탄과 악한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마저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이런 기회자들이 더욱 성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도 어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유익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회를 사며 기회를 선용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께 물어봐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면서 자신이 비록 자신의 권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쫓아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구했기에 결국엔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결국에는 초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어떤 나의 유익으로 인한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나의 유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되게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하여 재통일되기 이전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남쪽 유다의 다윗의 통치 기간을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로 2년간 북쪽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였으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이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사후에 비록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의 통치 지역은 겨우 유다 지파 내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이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살아있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예견을 받았죠. 그러면 그 예견을 받고 지금 긴 시간이 흘러서 그때가 10대였는데 지금 30살이 되어서 왕이 됐는데 이제 유다의 왕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7년이나 흘렀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다윗은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 다윗은 그러함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에게 이런 7년의 기간을 더 허락하셔서 이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더디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만한 힘이 없어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암몬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더 연단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하시고도 무려 15년 이상을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신정 왕국에 합당한 왕의 제목으로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찾아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되 먼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우셨죠. 이는 그가 왕의 직분을 맡아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지를 먼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아 테스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유다 지파가 작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유다 지파를 온전히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보다 더 작았던 무리가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죠. 이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는 겨우 600명 전부죠. 그런데 그 무리를 다윗은 15년 동안 살면서 그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를 잘 하나님께로 이끌었죠. 물론 중간중간에 그가 뭔가 블레셋 땅에 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서 7년 반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각 사람을 아셔서 각 사람의 때를 아셔서 그 사람이 언제 세워져야 그 사람이 언제 뭔가 힘을 얻어야 능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셨죠. 그런 테스트의 기간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120세 정도가 됐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이 모세도 40살이 될 때 얼마나 이집트의 왕자로서 권력도 있고 또 뭔가 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이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온전히 세워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보다는 오히려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다시금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왕이었든 과거가 뭐였든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놔라.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한낱 힘없는 목자로 변하고 만 것이죠. 한낱 힘없는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이집트의 왕자를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발에 있는 신까지 벗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때 모세는 이미 마음이 낮아져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40세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80이 돼서 이제는 힘이 없는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맥없이 신을 벗고 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할 때 계속해서 부인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못해요라는 게 불순종일 수도 있지만 저는 못해요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오래 모세를 테스트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기간을 거치고 나서야 모세가 비로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7년 반이라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에는 참으로 확실한 시간이었죠. 이 7년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으로 앞으로 새로운 왕정이 새로 세워지도록 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직분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뭐든지 다 잘 되는 것 같고 할 때도 있지만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오히려 직분을 세울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쓰시고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는 일을 주심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어느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는 비록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시간이 더디 걸린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재촉하거나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간을 통해서 더 연단받고 테스트받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기의 신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아브넬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넬이 세우고자 하는 왕국은 사람이 세운 왕국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이익에 따라 생겨난 왕국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육이 맞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의도적으로 세운 왕이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아주 힘이 연약하다, 뭔가 이렇게 빈약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굳이 이스보셋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위적으로 한 것이죠. 인위적으로 한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한 것은 당장에는 그것이 환영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세운 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세우신 거예요. 30살이 돼서야 유다 왕으로 세우시고 또 7년 반이 지나서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아브넬이 세운 시간은 금방이에요.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야 아브넬이 일을 잘한다. 어떻게 일사천리로 저렇게 잘하지? 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다윗을 보면 야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서 저렇게 10대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30살이 돼서야 됐네. 또 겨우 유다 왕으로만 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자이기 때문에 그 왕자는 영원히 지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존경하는 게 다윗이잖아요. 자신들의 왕 그러면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세운 것은 빠를 수 있고 뭔가 신속할 수 있고 뭔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할 수 있지만 기초가 없고 당장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비록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견고하고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함으로 진정한 화평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사회에 우리 인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심으로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도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기회를 잘 선용하되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버려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선용하는 것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서 어떠한 때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며 묵상하며 잘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오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의 시간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히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일으켜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좀 더디게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분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세운 나라와 사람이 세운 나라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차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합니다. 또 신속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뭔가 유혹거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세운 나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완전한 나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완전한 나라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나라 위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